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이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이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이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요청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신앙과 실천, 지혜로운 삶의 태도에 관한 깊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대한 깊은 슬픔과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감정과 고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일상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혜로운 대화와 준비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슬픔의 이유를 왕에게 정직하게 설명하면서도 존중과 지혜로 말했습니다. 그는 왕의 신뢰를 얻었고 자신의 계획을 분명히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자 할 때 지혜롭고 신중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대화나 협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미리 철저히 준비해 설득력 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십시오. 셋째, 기도와 행동의 조화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받자 즉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가 늘 기도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는 기도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행동에 나아갔습니다.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짧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후에는 담대히 행동하십시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기도한 후 자신 있게 발표를 시작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요청이 왕에게 받아들여진 이유를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돌렸습니다. 이는 모든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겸손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과 성취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경험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며 그 성취를 나눔과 섬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예를 들어 승진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도움을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다섯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비전을 분명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위치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십시오. 예를 들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자 한다면 관련된 자원을 모으고 팀을 구성하여 실천하십시오. 여섯째, 공동체를 위한 헌신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한 자리를 떠나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며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개인적인 안락함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체와 타인을 섬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교회나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기도, 지혜, 준비,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과 행동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주시는 귀한 교훈과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며 이 시간 주님께 간구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믿음, 지혜, 그리고 헌신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고 슬퍼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필요와 어려움에 민감한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열어드립니다. 우리가 느끼는 아픔, 두려움, 그리고 기쁨까지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계획 가운데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지혜롭고 신중하게 대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지혜롭게 말하며 자신의 요청을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을 존중하며 지혜롭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히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말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며 갈등이 아닌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와 행동의 조화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에 응답하기 전 잠시 기도했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헤미야처럼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기도에만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와 행동이 조화를 이루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선한 손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 덕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성공과 축복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자원들을 주님께서 주셨음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용기 있게 비전을 따르게 하시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왕 앞에서 담대히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두려움 없이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온전히 공동체를 섬기며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자원으로 주변의 필요를 채우며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사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누군가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진 후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돌렸습니다. 우리도 제 삶에서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까지도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 주시는 교훈과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우리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들의 모든 계획과 행동을 이끄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110-329-879250,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790533, 카카오뱅크 3333-2502-2519.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아둘람 사역 공동체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더보기에 표기된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